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호르마 전투에서 아랏 족속을 격패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더 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남하해서 에돔 땅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40년의 시간을 다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남은 여정을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를 기록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렛 골짜기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 끝, 즉 모압과의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에돔에서 모압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모압의 북쪽 국경은 암몬 땅이 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땅의 국경 지역에 흐르는 강이 아르논 강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자, 모압 윗땅에 아모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압 땅의 북쪽을 이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몬 땅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땅 앞까지 지금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은 모두가 이스라엘과 관계된 땅들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낳은 아들들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돔을 지날 때, 그들이 거절할 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회했다. 바로 이 내용이 앞장이었던 민수기 2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신속하게 에돔을 지나고 또 모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막바지 여행은 아주 거침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에서 왼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순조로운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 불평을 터뜨리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길이 열리고 있고 모든 여행길이 순탄했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길을 막고 있었는데 보통 때라면 마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원망하지 말자 결단하고 그 결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잠긴 문에 열쇠를 얻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열쇠가 되어 문을 열고 문제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우리의 앞의 길도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는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결대로 가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힘이란 아직 걸어보지 않은 오늘과 내일의 삶에 대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삶에 닫혀야 할 문이 닫히게 되고 열려야 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약속으로 받고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이어갈 때, 즉 우리의 태도가 온전하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39년이 돼도 에돔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에돔이 문을 열어야 위쪽 모압으로 올라가고 모압에서 왼편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39년 동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즉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훈련된 모습이 됐을 때 순식간에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형용사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후퇴하고 제자리에 맴돌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없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말에 믿음이 없고 표정에도 믿음이 없고 행동에도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믿음이 있는 척 뱉을 수도 있고 표정도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즉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귀한 하루를 주신 것을 알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아침에 받았던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들고 생활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 해가 지는 석양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은 지금 광야에서 마지막 막바지 신앙의 성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동사가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 가식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가식적인 표정이 나오게 되고 믿음이 있는 척 행동을 조금 할 수 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즉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이 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렇다. 자포자기란 말이 아니라 그래, 그러므로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 이것을 얻게 된다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16절부터는 부엘이라는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21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우물은 오래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소가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알므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가득한 우물을 주셨습니다. 16절에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물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 이 부엘에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얻었던 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에 따르고 있고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아직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신 물이 바로 부엘입니다. 신선한 물이었습니다. 늘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분명히 40년간 어떠한 경우에도 굶주리거나 목마름을 통해 죽게 하신 일이 없으신 그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미래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테나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전에 내 알았던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녹여주시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도 힘이 되고
또 오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불평이 아닌 신뢰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부엘의 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선한 은혜의 물 부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 같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도 날마다 경험에 의해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즉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도 그의 인생에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사역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엘에서 우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거기서 나할리엘로 가서 바못을 거쳐 비스가산이 가까운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샘이 솟는 좋은 물이 있는 부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곳 우물에서 풍부한 물을 또 확보한 다음에 그들은 또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열망이 그들을 계속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주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강의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디모데 전서를 강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를 강의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태국말로 할 수 있을까? 묵상을 소개하고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10편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10편의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녹아지는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주보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각 구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나눌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의 고리로 다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 가서 태국어로 묵상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태국어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음성으로 다 쪼개놓고 있고 또 그거를 거의 외울 만치롱 한번 읽고 써봐야겠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니 굉장히 바빠졌고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사역들도 제 마음 안에 가득 들어와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꿈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우리 교민들과 함께 또 태국어 수업을 어떻게 인도할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마음에 또 가득가득 부어지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에 대한 소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길을 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함에 빠져서 현재의 안주에 빠지려는 유혹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유혹 속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선포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고 이 인생 가운데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상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가장 가까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준비된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민수기를 지나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